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소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맨날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오. 우리 엄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주님이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친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고 주님이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묻은 때와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생각, 말씀에 대한 소외 등 모든 것을 씻어내릴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기도할 때 회개케 하셔서 심령도 그 입술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 약한 자들 즉 무유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언제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큰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항상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가졌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한자성어로 부릅니까? 그렇죠.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로 동상이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언된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의 관계를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동상이몽의 관계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오히려 항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줄곧 3년 동안 함께 길을 걸어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던 제자들의 그 기대와 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후에 변화산 정상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봤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변화산 정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광경이 있었는데 이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여기 주님 여기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 저 눌러 살랍니다 했던 모습도 보였어요.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죠.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자들이 기대하며 꿈꾸던 구세주의 모습, 그리고 그가 이루실 구원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같이 고난을 당하신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과 구원의 방법은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힘으로 정복하고 그리하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위대한 정복자와 같은 구세주의 모습과 구원을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런 제자들의 동상이몽의 모습,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 이제 10장에 임박했는데
10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한 주 못 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세요. 이제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신 것을 목격했고 친히 경험했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 먹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곧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동상이몽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고 아무리 날라서 빨리 가면 갈수록 위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서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동상이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30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0절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 그러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근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 근방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래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여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사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락이고요. 또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하느냐,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무리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심도 눈치채게 하셔서 배를 타고 갈 때는 무리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를 둘러서 먼저 가 있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이 단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보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의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제자 훈련 몇 기입니다 하고 부르는 것일 뿐, 여러분, 이미 교회에 나오셨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자인지, 또 제자라면 누구의 제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그거 거쳐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일련의 과정은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대중들에게는 자신의 행보를 철저하게 숨기시고 누구 중심으로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말씀은 철저하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깨우침과 믿음은 너무나 더디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더디냐? 라는 말씀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몇 군데 하신 일이 계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예수님은 대중들에게는 자신의 행보를 철저하게 숨기시고 제자들을 중심에 두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을 때 육하원칙을 생각해가며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 너희는 교회 안에 왔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다르고요,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와 저희가 달라요. 제자들 그룹과 제자들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무리를 너희와 저희로 주님은 구별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와 저희로 구별해서 하시는 말씀을 구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30절을 보세요. 왜 이처럼 자신의 행보를 무리들에게는 아무도 알리지 않으셨는가? 이는이란 말은 이유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또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앞서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우리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하지만 구세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곧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무리들에게는 철저히 숨기시고 제자들만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는 32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뭐 했대요?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이제는 묻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글쎄요, 눈치는 있었는지 섣불리 베드로처럼 나서가지고 또 물어봤다가 또 어떤 말을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예수님께 들을까봐 겁을 집어먹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자들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강조하신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이제는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두 번, 아니 이 이후에 세 번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문제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꿈꾸는 구원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33절 이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느냐? 야, 너희가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토론이죠.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이들이 크게 말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후에 논쟁이라는 말로 대치되죠. 원어를 보면 크게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토론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크게 제자들끼리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던 길에서 제자들이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은 채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 조용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던 길에서 나눈 대화가 뭐냐? 라고 물으셨냐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더 집중해 봐야 되죠. 무슨 대화가 오던 길에서 오고 간 건지도 다 알고 계신데, 그리고 오는 길에 물을 수 있는데 굳이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만 독대하는 상황 속에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 오던 중에 서로 그 말싸움했던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자인 누군가에게 그 상황을 물으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세기 시작점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에 대해서 2번이나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고 2번이나 물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낮잠 자다가 그 장면을 놓쳐서 그런 건가요? 잠깐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얘 뭔 일 벌어진 거야? 이런 건가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숨어 있어? 왜 날 두려워해? 너 벗은 걸 누가 알려줬니? 누가 이거 먹게 했니? 질문하셨다니까요. 알고 계신데. 그런가 하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형 가인에게 또 나타나셔서 역시 2차례나 왜 동생을 죽였는지 하나님께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물으시면 그 묻는 이유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니? 너 지금 네가 뭘 선택한 거야? 왜 내가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선택하니? 그 길은 주님이 어떤 상황을 놓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하며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래요.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정답을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던 길에서 그들이 말싸움했던 내용을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만 묻는 이유는 뭔가 그들이 한 말이 잘못되었고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제자들이 토론했던 내용을 예수님께 답해드리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자들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마가가 대신 설명해요. 왜 제자들은 잠잠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오던 길에서 토론했던 내용이 참 예수님 앞에 꺼내놓기에 민망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주님이 물으셨는데 34절을 보면 제자들은 잠잠한 거예요. 감히 그 말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한 번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는 못해도 눈치껏 아마도 눈치 때문에 아무도 오던 길에서 서로 말싸움했던 내용을 예수님께 감히, 아마 그 내용 했다면 예수님께 야, 이 사탄들아 그랬을 것 같아. 전부 다 가르쳐서 그것을 염두에 뒀는지 자기들은 잠잠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요한이 이들이 잠잠한 이유를 그 뒤에다 설명하죠. 이는 길에서 그들이 뭐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쟁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동안 그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대로 로마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누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높아질 것인가를 놓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재차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잠잠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워하며 잠잠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복잡하고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기도는 너무 단순해져요. 기도해야 할 제목인지 그렇지 않은 제목인지, 100사람 모두가 말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혼자서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00사람이 다 그건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면 과감하게 그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간과 구원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잠잠하고 묻기조차 두려운 거예요. 왜? 물었다가 깨닫게 되면 자기들의 꿈이 깨지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하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목적지가 다르네 하면 모든 게 물거품처럼 꺼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동상이몽의 꿈을 꾸며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시죠.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당시 표현으로 말하자면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이처럼 두 다리를 뻗고 앉아요. 책상 다리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끝이 되며. 지금 제자들은 첫째가 되고자, 예수님은 이제 곧 이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고자만 했어요. 가장 높으신 곳에 앉으셔야 하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범죄한 제자들은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일종의 이게 평행법인데요, 끝과 섬기는 자가 같은 의미라면, 동급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첫째는 어떤 자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첫째나 섬김받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서 겸손히 종의 자세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으뜸이 되는 나라임을 예수님은 이처럼 역설적으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동상이몽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얻고자 하는 것, 본질적으로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본질인데, 그보다 앞선 것들은 전부 다 동상이몽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상이몽이 되면 같은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걸어가던 길을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메시아의 표적과 기적, 그래서 막 그냥 큰 물이 흘러가도록 떠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잠시 모든 행렬을 중단시키고 그들을 조용한 집 안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시간을 집중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말째,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다음 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다음 장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중에 또다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야기시켜요. 특히나 세베대의 아내가 또 거기에 또 앞장서 가지고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우리 두 아들 영의정과 좌의정,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꼭 앉혀주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음 장에 가면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들이 인정하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부터 시작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으뜸, 곧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첫째가 아니라 말째에 서서 겸손히 종의 자세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사람이 또 누구인지도 다음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아예 주님이 모델로 한 사람을 딱 샘플로 세워요. 그 내용이 36절 이후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모델까지 세우시며 가르치십니다. 36절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현장에서 도시락을 꺼냈던 소년과는 달라요. 거기서 소년은 우리로 말하면 아동보쯤 되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정말 유아를 말해요. 정말 유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유아는요, 부모의 보살핌을 떠나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들의 숫자를 셀 때 유아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아라는 표현은 사회에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약한 자, 천한 자, 힘없는 자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라고요. 제자들이 뭘 주목하며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걸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유아를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단지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 아이를 안으십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보잘것없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구름대처럼 몰릴 때 애들은 가 했던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령코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유아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마지막 절이죠.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 섬겨준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평행법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영접과 예수님 영접이 같은 의미죠. 동급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영접과 예수님 영접은 동급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영접과 하나님 영접이 동급이 되는데, 그러므로 결국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없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종의 자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며 그러한 자들이 첫째가 되고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이후에. 왜? 제자들의 마음이 동상이몽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천한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요 끝자리와도 같은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마침내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높아지시기 전에 먼저 고난받고 버림당하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임을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오늘날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해야 하며 버림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마지막 때에 큰 환난 하나 있으면 전부 다 떠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구름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왜 그래요?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송한데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비밀로 하고 제자들과만 한 방에서 이 사실을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거, 그게 과연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꿈과 뜻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건 내려놔야 가던 길을 마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성숙과 성장의 길로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한순간에 멈춰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 아예 주저앉아 있거나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온 길로 돌아가자 하고 되돌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열심으로 앞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처럼 전혀 다른 소원과 목적을 마음에 품고 마치 아닌 것처럼 종교적으로 위선을 떨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아끼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양은 있지만 그 뜻에 순종하며 본질적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동상이몽의 꿈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시간만 지날 뿐이에요. 시간만 지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미혹이 있습니까? 철저히 높아지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전부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해요. 가수가 되고 싶어 해요. 왜?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인기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외침입니다. 유명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섬기기보다는 무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곧 높은 자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자리라고 매일 눈뜨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우리의 귀를 향해, 눈을 향해, 마음을 향해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비밀로 하시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강력한 세상의 외침,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그 외침을 꿈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올라가면 죽으면 안 되지. 뭔 소리야?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나마 앞장서 헌신한 우리를 당신의 왕권 좌우편에 앉혀야지. 누구 앉힐 거요?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심사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누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세상의 외침 속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당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려 할 때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자 할 때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곧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도 큰 교회를 세워야 성공한 목사님 소리 듣고, 그런 교회에 다녀야 성공한 신앙생활인처럼 보여지고,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한 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것이라고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번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편한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 편한 거죠. 돈이 많아진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동상이몽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꾸지 말고 기대하면 안 되는 동상이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2023년 이 10월 15일에 무리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3대 교회의 집으로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자, 이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8장 27절 보세요. 제자의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 길에서.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을까요? 9장 34절에. 자, 34절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어떻게 해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10장에 나오는데 역시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는 어디에서? 길에서. 역시 길에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환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구세주 예수님과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길목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먼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길목의 어느 한 곳 아니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을 내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길에서 자꾸 묻고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마가복음은 자꾸 길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는 한 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문제는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동상이몽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솔로몬과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좌우편에 누가 앉아서 성공할 것인가? 그게 그들이 주님과 그동안 함께 한 길을 걸어온 이유와 목적과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아모스 3장 3절에서 예언하며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언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넘겨서 철저하게 패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제사도 드리고 우상 앞에도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모양은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서로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동행의 길을 벗어나셨는데 혼자 이 길이 맞겠거니 하며 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벗어났다면 다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의 길이 다르다면 그 길을 빨리 지우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을 제자들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동상이몽과 그들이 꿈꾸며 기대했던 길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며 남은 생을 드리죠.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실 수도 있어요. 더 커지려고? 2000년 전 나를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너희도 나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니?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나와 함께 걷는 이 길은 첫째가 아니라 꼴찌에 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자리이기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신앙의 겉모습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무늬만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힘써 배우며 또 깨달아 마침내 내 뜻을, 내 안에 있는 이 동상이몽의 꿈과 뜻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마지막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특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는 감히 볼 수 없는,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으뜸이 되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길.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저 사람은 말제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꼴찌에 서며 무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완전히 뒤바뀌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제자의 삶을,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그 길 속에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도 확신하며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깊이 깨달아 한 주간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유명한 자리가 아니라 무명한 자리,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